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혹시라도 우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라고 말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하기를 저 사람 예수님 믿잖아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럴 때 아 그렇구나 이런 말 들어야지 근데 왜 저래? 이런 말 들으면 또 안 되겠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이해하려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설명하자면 거듭난 성도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변화에 대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은 전혀 자기 삶의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고난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삶을 이해하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게 가치관의 변화를 할 겁니다. 또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비밀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온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말하기를 그리고 자신은 이 놀랍고 엄청난 사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렸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목표도 변하고 꿈도 변하고 비전도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도됨과 그리고 교회의 지체됨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삶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를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께서 오시는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도가 되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인생을 사는 목적이 변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성도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지만 이런 질문 앞에 사실은 여러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참으로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내가 그것을 소망하지만 아직 그런 변화가 내 삶을 덮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아직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또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 모양들입니다. 오늘 이제 이 나누려고 하는 에베소서 3장 14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의 성도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경험해야 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여러 모양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14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을 자들입니다. 지금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들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는 숙제도 많고 한계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은 뭐겠습니까? 이런 기도겠죠. 주여, 제가 주를 만나서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묵상해 보려고 하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함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또 이 기도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도 함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가 처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사도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이 속사람이 튼튼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됨과 교회됨의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거듭난 사람들, 우리들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말씀을 한 두 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의 속 중심에, 내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 속 중심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는 몸의 여러 부분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속 중심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속 중심이 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여러 부분에서 작용하는 죄의 법 그랬는데 이 몸의 여러 부분이라는 얘기가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 겉사람이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것이죠.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 속 사람이 튼튼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를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속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속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랬죠.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씀이 속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났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성경에 의하면은 유대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 아주 지혜롭고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대단히 참 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네가 참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참 성령에 충만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는 율법에 탁월한 전문가였지만은 거듭났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 어른이 이미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말하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나지만은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겉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겉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속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 안에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속사람 얘기를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 그 사람이 인격적이고 훌륭해, 이게 얘기가 속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속사람은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오직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니고는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거듭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게 되죠. 우리가 다 성도들이면서 성도들은 단순히 거듭났다는 사실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거듭난 속사람의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질문을 다시 합니다. 조금 더 이 부분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 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온 몸, 영과 혼과 육,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보통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육은 뭐냐? 이게 육입니다. 이거 보이는 거, 이건 쇠하는 것입니다. 혼은 뭐냐? 혼은 인격적인 영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지정의, 이 혼도 안 보이지만은 예수 안 믿어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 혼적인 영역이죠. 얼이 빠졌다 이럴 때 이제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영은 뭐냐? 영은 이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이 영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영역은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이 육신의 호흡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시험 드신 분들, 그러나 성경에 하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영이 죽으면 육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고 있는 존재적인 숙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언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가? 호흡이 돌아올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은 그것이 어느 정도 심각하고 중요한 일로 느끼는지 몰라도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 안에는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령이 오실 때 내 영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 속사람입니다. 영이 속사람.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영이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강건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겉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이 없고 기력이 취하면 야단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느라고 다 거울 앞에 섰죠. 거울 보면서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울을 만든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고 막 이렇게 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세가는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만 몸이 힘들고 약하면 야단이 납니다. 당신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힘이 없어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큰일 났다, 인터넷 뒤지고 병원 가고 한약 먹고. 요즘엔 미세먼지에 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안도 다 그렇죠. 이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겉사람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아닙니다.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겉사람에 관심이 많은데 속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건강합니까? 오늘 한번 물어본 시간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영이 병들어 쇠약해졌는데도, 혹시 너무 비만해져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너희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낸 글입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얘기가 오늘 표현과 연결시키면 너 영을 강건케 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 영을 강건케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므로 속 사람이 약하고 병들고 무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대적마귀가 와서 그의 인생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 중에 쇠약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속 사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속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신경 안 씁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으로 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들은 생명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들이 자기 영이 쇠약하고 병들면 사탄은 두루다니면서 그런 자를 찾아서 공격하고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축복하기는 우리가 대적이 주목을 받고 그게 삼킴받는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목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영적 비만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먼저 영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육적인 부분으로부터도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이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영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또한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빵과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좀 더 풀어온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먹고 마신 일에 아주 중요하며 핵심적인 모양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적 빈곤에 걸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먹지도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도 않을 때에 그 사람은 영적 빈곤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겉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속 사람에 대한 간절함에 대한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겉사람의 필요도 주님께서 또한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는 반대로 많이 접근합니다. 겉사람에 대한 관심 속에서 속사람을 보려고 하지만 영적인 원리에 의하면 자기 영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영이 건강해지면 영이 혼에 영향을 미치고 그 혼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바른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 하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잘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의 말씀은 항상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이루어진 말씀이지만은 구약의 말씀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선한 도전도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열정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잠시 지나가는 영적인 컨디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어쩌면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런 굳어진 영적 현상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주께 주신 영적 양식을 먹지 않아서 빈곤함이 극에 달하여서 이제 그 말씀 자체를 받을 수 없는 모양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결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없을 때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 못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과연 모든 것이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양식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영이 깨어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무덤덤할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묵상하는 그런 축복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 이것도 훈련입니다. 영적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무 양식이나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이 부분이 더욱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SNS나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수많은 말씀 해석들이 홍수처럼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들을 만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말씀, 아니 훨씬 더 많은 말씀은 분노와 상처 속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마치 설교처럼, 말씀 해석처럼 영상으로 막 떠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내용을 들어보면 맞는 말이다 생각될지 몰라도 그 전하는 자 입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거기에 섞여 있으면 독이 섞여 있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소에는 잘 안 먹다가 폭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기도도 신경 안 쓰고 성경도 묵상 안 하다가 날 잡아서 기도원 가서 며칠 금식하고 말씀 한번 그냥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하고 내려오시는 분들, 잘못하면 이게 영적 요요 현상이 금방 옵니다. 이를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초에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은 1년치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내가 열심히 기도를 살겠다면서 내 영혼을 격려하고 내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지. 그래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고
그리고 건강한 말씀을 찾고, 저는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일날 모여서 예배한 이 소중한 시간을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영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이번에 성경 읽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초청을 했는데, 성경 읽기 함께하고 큐티를 함께하고 TBS를 함께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일이고, 이 일은 주님 보시기에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 영적 비만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 비만은 언제 오는 가 아주 단순합니다. 먹기만 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비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을 지적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비교하면서 자기 우월 속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비만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례함과 교만함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서 성경은 말하기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 난 너와 다르다는 이야기죠. 문제가 벌써 생긴 겁니다. 영에 난 너와 다르다.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주 얼마나 그냥 당당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 멀리 저 옆 보니까 세리가 와서 막 울면서 나는 주 앞에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여,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눈빛, 이 사람의 언어, 이 사람 주변에 있는 공기를 봐야 됩니다. 이게 영적 비만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 기도 안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비만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비만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단순합니다. 먹기만 하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역할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나누고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특별히 앞부분 문장에서 초점을 맞춰서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도록 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건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우리가 성도됨과 교회의 지체됨의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심으로 멈추면 안 되고,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삶에 모셔 들었으면서도 그분이 자기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한다면 한 세 단계로 간단하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과의 타인의 관계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 마음 바깥에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고도 문을 얻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단계는 여전히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지만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상태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리고 두드리는 소리에 귀도 기울이는 같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말을 할지는 몰라도 아직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마음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이죠. 이때는 아직 믿음이라 할 수가 없고 호기심 또는 관심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적잖이 있고, 사실 그게 교회인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관심은 있지만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가 믿음의 시작이죠. 그러나 이 예수께서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직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마치 혼자 잘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을 누리게 되지요.
삶이 왜 불편해지냐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좀 조용히 계시면 좋겠는데 자꾸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집인데 자꾸 이방지방 문 열어보고 청소가 됐니 안 됐니, 너 이렇게 살면 되겠니,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이제 불편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될 방도 있는데 자꾸 열어달라 그러고, 그래서 약간의 긴장 관계도 생기고, 이제 이런 상태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때이지만 조심스럽고 의심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때는 아직 주님은 들어오셨지만 손님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때이죠. 이때 아직 내 마음의 집의 열쇠는 열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드디어 이 주님께서 내 마음이 주인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단계이죠. 사실 두 번째 단계는 다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를 지나다 어느 날 깜짝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사실 그 집 주인이 원래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죠.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주님과 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 육체라고 온갖 추한 일을 하고, 내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보내고, 내 돈이라고 내가 원하는 쓰고, 그러다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되죠. 그분 것이었다는 사실을. 근데 그때 사실은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내 삶을 엉키고 있었던 모든 숙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모든 것은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단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단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문 밖에 계십니까? 관심은 있고 귀를 기울이지만은 아직은 문을 열어서 영접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두 번째 단계입니까? 모시긴 모셨는데 좀 불편하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 나를 언짢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인생이 자꾸 건들고 이런 불편함이 자꾸 생깁니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조금 더 지나가 보십시다. 그 과정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쫓아내시면 안 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원래 그분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주인행 살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숙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곧 머지않아 영적인 깨달음이 옵니다. 그분 거였습니다. 그분 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자유함, 자유. 오 주여, 주께서 하시고, 제가 주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과 발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은 기도하게 되죠. 주여,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재정을 써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여. 주님은 나의 선한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항상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살아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뒤에 바로 이어지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에 따라가고 주께서 마음껏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나를 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영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선포할 때에 아멘 하시는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비음함도 속히 벗어나서 강건한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손님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색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시작이십니다. 여러분의 호흡이십니다. 그분이 마음껏 일하게 하십시오. 그때 모든 문제는 풀어지게 될 것이고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방향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의 사랑이 여러분을 깊이 덮을 때에 여러분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터가 굳어져서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의 문든 교회의 지초로 부르신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모든 빈곤과 비만으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함나니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손님이 아니여 주변인이 아니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니 우리 주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구하옵나니 모든 성도들이 주를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으로 저들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